오늘은 믿음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해봤지만 한 번 더 해보기를 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고난받고 계신 분 계세요? 오늘 말씀으로 큰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유를 알고 당하는 고난이 있고 이유를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유를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데,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왔나요? 이런 질문을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충성했어요.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잘못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영적으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바로 욥의 경우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욥기 아시죠? 읽어보셨죠? 욥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충성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나온 욥의 항변이 뭐였어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제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이것이었어요. 이것이 욥기 전체에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왜 내가 고난 당해야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14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의인이에요. 그런데 악인이 죄를 범했을 때처럼 벌을 받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착하게 살았거든요. 의롭게 살았거든요. 제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악인 취급을 받아요. 나쁜 사람 취급을 받아요. 그리고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의인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든다고 합니까?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봐요, 안 봐요?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뭐해? 안 되는 걸.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죠?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서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지지 못하리로다. 자, 보세요. 뭐라고 하죠?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의인이 축복받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인이 고난받아요. 의인이 악인 취급받아요. 나쁜 사람 취급받아요. 모함받아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소득이 없어요. 인정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정말 나쁜 놈이에요. 혼나야 돼요. 정말 악질이에요. 그런데 잘 살아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아무리 지혜를 써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이해하지 못할 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맨 앞에 이렇게 돼 있죠. 또 내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무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조차 하나님의 행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그런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 사무엘하 24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4장 10절.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죠. 다 같이 10절 시작. 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군대를 확보하려는 욕심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왕으로 살아야 합니다. 합리적인 생각, 돈, 사람의 숫자, 세상의 지혜와 능력, 그런 것 의지하면 안 돼요. 다윗은 믿음의 왕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 리더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인구조사를 했어요. 더 많은 군인을 확보하려고 하는 욕심인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내리세요. 다윗아,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군사의 숫자를 의지하려느냐? 네가 나를 믿지 않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느냐? 내가 너의 불신앙에 대하여 진노하노라. 이에 내가 심판 3가지를 내릴 것이니 셋 중에 하나를 골라라. 첫째,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다. 둘째, 원수 앞에서 너는 비참하게 3개월간 쫓겨다닐 것이다. 셋째, 3일간 이 나라에 전염병이 돌 것이다. 이 셋 중에 어떤 징계를 받을지 네가 선택해라. 여러분이시라면 뭐 고르시겠어요? 다윗이 뭘 골랐죠? 3번째 징계를 골랐어요.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왜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했을까요? 짧고 굵게 가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한 이유는 14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가데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거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면서 뭘 선택했어요? 보니까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왜 전염병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3일간의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맞더라도 사람에게 맞지 않고 하나님에게 맞겠다는 거예요. 7년간의 기근이 오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식량 확보를 위해서. 그러면 사람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3개월간 다윗 왕이 쫓겨다니는 것도 결국 사람에게 쫓겨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3일간의 전염병은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거예요. 차라리 맞더라도 하나님에게 직접 맞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혼나더라도 고난을 받더라도 위기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잘못했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에다가 동네에서 어떤 시비에 말려 잘못했어요. 여러분 동네 깡패한테 끌려가서 혼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엄마한테 혼나는 게 나아요? 동네 아저씨들한테 끌려가서 혼나는 게 나아요? 나를 사랑하는 아빠한테 혼나는 게 나아요? 아빠가 나은 거예요. 이거 다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전염병이 돌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면 긍휼이 있겠지, 은혜가 있겠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잖아, 차라리 하나님 손에 맞는 게 낫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질병이 그쳤다는 거예요. 세상이 불합리해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 그런데 오늘 전도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이 허무해 보이고 불합리한 일이 많아 보여도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다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결국 응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이 간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첫째,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믿으리라,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믿으리라. 요셉은 자신의 꿈을 자랑한 것 때문에 억울하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미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타인이 나를 미워해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가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고통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요셉은 별것이 없었어요. 그저 자기 꿈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것 하나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의 나이 10대였습니다. 청소년 나이였어요. 청소년. 요셉은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없이 자랐어요. 엄마가 없이 성장한 것도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인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노랫소리 하나 때문에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았어요. 그리고 대역 죄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도망자가 되어야 했어요.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잖아요. 예수님도 억울한 일을 당하셨죠.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잘못하실 리가 없죠. 실제로 성경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죄인들이 죽는 형틀인 십자가에서 아주 대역 죄를 지은 사람처럼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은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만유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국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황이 한심하게 보여도, 불합리하게 보여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버리라, 그런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믿으리라, 이런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믿으리라.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몸이 더 아프고, 기도했는데 사고가 나고, 기도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기도했는데 더 안 좋은 일이 자꾸 벌어져요.
그러면요,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요, 시험에 들어요. 저도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기도에 힘이 빠져요. 일단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점점. 왜요? 해봤자 안 되잖아 하는 생각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에 힘이 없어요. 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기도 응답이 너무 안 되면 그냥 찬양 틀어놓고 머리 숙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힘이 빠져가지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결국 이런 거구나. 얼마나 끈기를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가. 그 인내의 길이가 어디까지 가는가. 이게 믿음의 능력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3일이면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 2년 가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그렇죠?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없었지만 기도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낸 사건이 있어요. 전 세계 60개국에서 2200명의 건축학자들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이 어딘가를 평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9곳을 선정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 9곳을 선정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9곳 중에 한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세요. 얼마나 건물들이 아름다워요. 그렇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 9곳 중에 한 곳이 어디 있다고요? 대한민국에 있어요. 대한민국 중에 어딘지 아세요? 경기도 가평에 있어요. 경기도 가평 중에 어딘지 아세요? 설교를 다 들으시면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속에 있어요. 근데 이 예배당은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기도의 기적인데요. 첫 번째 기도는 가출을 한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예요. 이장균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출했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어머니는 가출한 날부터 새벽에 교회 나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발 아들을 살려달라고, 제발 아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나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중년이 된 어떤 아저씨가 와서 저 어머니 하고 인사하며 돌아왔어요. 이 아들은 러시아에 가서 건축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JK 건축 회사를 설립하고 러시아에서 나름 성공을 한 거예요. 이 아들이 성공을 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고향에 어머니가 그 집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계셨어요. 중년이 된 아들을 이 엄마는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나이가 드셨거든요. 어렸을 때 기억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병약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보면서 충격받았습니다. 그렇게 몸이 연약한데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쭈었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새벽 기도 가셨어요? 그러자 네가 집 나간 날부터 기도했다 라고 답변하셨답니다. 얼마 후 어머니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주름이 접힌 그 연약한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네가 집 나간 그날부터 기도했어. 그리고 그때부터 소원이 생겼어. 멋진 예배당을 건축하고 싶었다. 아들아, 네가 이 어미의 손을 이뤄주면 좋겠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때부터 JK 건설 사장 이장균 사장은 어머니를 위해서 예배당 건축 소원을 품고 러시아에서 가장
고급진 나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산 200년 이상 된 가장 고급 나무인 홍성이라는 것이 있는가 보죠. 홍성 원목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계속 모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응답의 시작이었어요. 자, 두 번째 기도는 12살의 어린이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신형철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프랑스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그때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인정받는 롱샹 성당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12살 된 신형철 어린이가 롱샹 성당에 딱 들어가자마자 하고 막 울었대요. 아버지가 너무 놀라서 왜? 어디 아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랬대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선포했대요. 나도 이런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그때부터는요, 이 아이의 비전이 예배당 건축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위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프랑스 국립 베르샤유 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이 어린아이가 건축가가 됩니다. 이 두 분의 사연을 들은 홍정길 목사님이 두 분을 연결시켜줬어요. 둘 다 똑같은 비슷한 비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기도의 고리를 연결시켜줬습니다. 그러자 JK건설 이장균 사장님이 러시아 홍성, 가장 고급진 홍성을 모아서 이걸로 어머니의 소원을 이뤄달라고 기증을 했고요. 신영철 젊은 건축가가 어머니의 기도라는 주제로 예배당을 디자인했어요. 그러자 그의 비전을 들은 많은 분들이 건축 헌금 후원을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장애인 아이를 둔 부모들이 우리 아이의 이름을 거기에 올리고 싶다면서 기꺼이 많은 돈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건축이 됐고요. 그 교회 이름이 생명의 빛 예수마을 교회가 됩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머니의 기도로 시작된 이 예배당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9대 예배당 중에 하나가 되는 그런 기적을 누리게 되고요. 또 신영철이라고 하는 이 건축가는요, 35세의 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고요. 2016년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에서 한국 최종 우승을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됐어요. 어머니의 기도,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향한 오랜 시간의 기도, 그리고 12살의 어린 소년의 기도, 그리고 장애 아이들을 둔 어머니들의 기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이 하나가 되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적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 예배당 모습 보고 싶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이게 조명을 끄고요, 이 사운드를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은 이렇게 화려하고 예쁜 예배당이지만 중보자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기도는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 그 홍정길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누구냐면 이장균 회장 어머니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집만 짓지 말고 그 나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좀 지어라. 선교사 은퇴마을이 지어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니의 유언이 생각났고 이 나무를 기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12살짜리 꼬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나도 아름다운 예배당 짓고 싶어요 그러시더래요. 그 아버님이 계속해서 이제 중보로 키워낸 거죠. 기도로 세워진 이 터 위에 기도로 주어진 이 나무를 가지고 기도로 키워낸 아들이 여기를 좀 건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시고 있는 이 예배당이 된 것이죠. 저희 예배당이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상마저도 십자가를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원형으로 된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그 복음을 주목하고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수조를 요단강으로 이제 표현한 거고요. 근데 그 요단강 위에 십자가는 알루미늄 봉을 2주 동안 용접을 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여기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묘사해 주는 거죠. 그 생명의빛 예수마을 교회가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소문이 나니까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2,000명, 3,000명 분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에서는 개방하자. 그래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완전 개방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전국에 있는 크리스찬 분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가서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된 현장이잖아요. 기적 현장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도 한번 가보려고요. 우리도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저는 가려고 하는데 혹시 저와 같이 가고 싶은 분 계시면 미리 말씀하시면 좀 차를 준비하도록 할게요. 가서 우리도 한번 거기서 어머니의 기도가 이런 거구나, 어머니의 기도가 이런 거구나 한번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 힘든 일을 경험한 분이 계세요? 믿음으로 충성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힘들어한 분 계십니까?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아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수많은 기적의 현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불합리한 일을 봐도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깁니다. 이와 같은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